가정에 대한 설교를 네 번째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때는 당신 힘들었겠다 이러는 제목으로 남편분들에게,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면, 두 번째는 당신 말이 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런 말이 꼭 듣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요, 누구에게 하는 말 같습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만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꼭 갚아야 될 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사는 한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 이혼한다, 오늘 법원에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출근 준비 중인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께서 결연한 목소리로 대꾸하기를, 지긋지긋해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 네가 대전 네 누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전화를 뚝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동생이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나가 발끈해가지고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에다 대고 바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 나이가 몇이신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갈 때까지 그냥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옆에 계신 할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됐어요, 애들 임자 생일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당신 생일 때 우리 딸들 아들 다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생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밤중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보통 토요일 저녁에는 설교 준비 마무리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전화가 잘 와도 잘 안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한테 전화를 오면, 특별히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면 사실 덜컥 겁부터 나서 전화를 바로 받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평안하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주일이어서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전화했다고. 이 시간에 전화하시면 당황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말씀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과도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감사하다고,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받고 끊고 이렇게 나니까 정말 큰 힘이 제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제게 정말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 통하여서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정말 하나하나 깨닫고 나서 정말 송구해서, 죄송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긴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했거든요. 내가 너무 나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성도님들과 또 제 마음속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삶의 고비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연들이 되시더라고요. 여전히 아픔이 되기도 하시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간증이 되기도 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나는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상처로 남아있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붙잡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쓰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여러 우리를 키워주시고 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다윗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신다라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보이는 행동들이, 했을 법한 이런 행동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급박하게 되니까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수화기 전화 핸드폰 끄고 그걸 갑자기 잠적하시는 분, 잠수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은 그 자리를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온다든지. 어렵고 힘들면 도피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평소 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했습니다. 원수, 적국에 찾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살려줄 것처럼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평소 때 다윗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몰리고 힘들어지니까 그가 덜컥하는 일이 뭐냐면 평소 때 하지 않을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가지 않을 곳에 가는 거예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았을 일들을 덜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몰리고 힘드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은 뭐냐면 그가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한다는 의미가 과거의 자기의 정체성, 지금까지의 자기의 정체성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나는 내 모습 아니다. 군대를 이끌어갔던 장군으로서의 모습은 나 아니고 나는 지금 이곳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그냥 미친 척하는 이런 목숨을 살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반응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함께할 사람들.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야 될 다윗이 적국에 버젓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다. 이거 혼자 놔두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연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혼자 피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나 늘었어요. 이젠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400명의 무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부모의 집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군대 장관일 때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사위로서 권력을 구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이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400명도 400명이지만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의탁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처럼 여러분 여겨집니까?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혹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봐도 부모님들의 삶의 그 라이프 서클과 저희들의 갖고 있는 라이프 서클이 아주 묘하게 엇물리는 데를 봅니다. 부모님들이 은퇴하실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재정이 가장 많이 들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아프실 때 보면 그러면 이사를 해야 한다든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재정과 결정이 있어야 될 때도 주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 역시 부모님들에게도 필요와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다윗이 미친 척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리더로서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부모님들도 그의 형제들도 그에게 부담이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런 힘이기 때문에, 지지대이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이 보기에 오히려 내가 지금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내주신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시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회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 둘을 혼자서 키우시는데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인쇄소 일이 굉장히 고됩니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기계가 탁탁탁탁 찍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건 그냥 시간으로 다 때워야 하는 거거든요. 기계를 한 대 더 사든지.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이분이 여자분은 혼자서 그 일을 하면서 자녀 둘을 혼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빚만 잔뜩 져놓고 남편분이 그냥 도망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녀들 키워야죠.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뭘 이렇게 고기 반찬 하나 해주기 어려운 시기에 아버님께서 아프시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셨답니다. 이분이 장녀신데 세상에 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셔서 올라오신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병간호를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시험거리라고 하기도 민망한 게 무엇이냐면,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주말에는 니네가 좀 하고, 주중에 요때부터 요까지 우리가 시간이 되니까 요때 하고, 야 다음 주엔 이렇게 하고, 가족들에게 다 정해놔서, 멀리 있는 가족들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 아버지께서 큰딸만 찾으시는 거예요. 큰딸만 옆에 있으라고, 내 옆에 큰딸만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인쇄소를 해야 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이랬다가 그 짬짬이 아버지 병실에 가서 거기서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먹고 싶다고, 그렇게 자시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신데, 이게 아주 야 전복죽 사와라, 이렇게 마시고 가격 좀 나가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돼지고기 한번 이렇게 못 묻혀 주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막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셨대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2달을 병상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2달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그때 일을 생각하고 훗날에 기억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후회하지 않을 기회를 주신 거구나. 아버지 마지막 보내실 때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쓰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주시는 통로이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니 우리에게 부담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대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맡긴 것입니다. 의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바로 전에 가드 땅에 가서 가드 땅에서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혼쭐 났던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기 때문에 그 룻이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압 왕을 찾아간 거거든요. 룻이 왕족은 아니었거든요. 모압 땅에 사는 여인을 모압 왕이 잘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적국의 장수가 찾아왔는데 가드 땅에서 당했을 그런 일을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일을 한 걸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사울이 모압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자기의 부모를 손댈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다윗이 그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적국에 가서 내 부모님을 부탁한다라고 할 만큼 간절했다. 그렇게 부모님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그렇게 의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 때까지 모압 왕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4절 말씀에 그가 요새에 거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너 헤레스풀로 가라 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갓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헤레스풀로 갔고 4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와 함께 그가 헤레스풀로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모압 땅에 있으면 부모님은 안전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곳에 그냥 모셔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에서 함께 있으라 라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그냥 우리에게서 그냥 떨어져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안전한 세상 모압에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과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될 때 너에게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너의 부모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놓고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너의 삶의 축복의 통로이고 너를 붙잡아서 너를 사람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를 더 간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따르게 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하죠. 근데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사람으로, 다윗의 동력자로 이새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건축헌금을 작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부목사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건축헌금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작정하고 이만큼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제게 숨겨두었던, 은닉해두었던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 엄청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와 저희 집사람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 조그만 거 하나 해주셨어요. 전세 조그만 거 하나 해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것으로 너랑 나랑 끝이다. 더 이상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냥 네가 이것으로 유학을 가든 뭐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더 이상 내가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쓰러지셔서 아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목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 통해서 다 돌아가게 될 돈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장기 펀드 형태로 갖고 있었던, 그냥 깊숙이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거 제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그거 내 거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 보니까 제 게 맞더라고요. 제가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죽을 것 같겠습니까? 제가 남의 거 들으면 하나도 죽을 것 같지 않을 텐데, 제 거라고 마음속 깊숙이 생각하니까 드리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안 드리려고 하니까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드려도 죽을 것 같고 안 드려도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되게 집요하시잖아요. 한번 생각날 때까지가 문제지 생각나고 나면 계속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같이 기도하자 동의를 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이거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작정서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까지 내려갔는데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정말로.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저희 집에 재정이 빵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없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그리고 내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저희 부모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두 딸들에게도 아무 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펑펑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시험이 계속 되더라고요. 아깝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다 드렸다는 말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전세금 주셨는데 그 전세금 다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제가 담임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큰데 너 헌금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이사를 가시다 보니까 뭐 재정이 아주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넌지시 이제 어려우시니까 이야기를 하시죠. 한 이만큼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 참 좋을 텐데. 근데 장남인 제가 마음이 퍽퍽 그냥 걸리는 거예요. 헉헉. 그리고 전세금 생각하시나?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전세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남아있어야 된다는 걸. 근데 말씀을 못 드렸었으니까 마치 제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진짜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 제가 그걸 다 썼다고, 다 헌금했다고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갇히게 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일이 굉장히 단순하게 풀렸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나 봐요. 제 설교에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 기둥이가 그거 다 헌금했나 봐 이야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아버지 있는 자리에 그냥 폭탄선언 빵 이제 얘기하신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누나가. 근데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절대로 기둥이한테 안척하지 마라. 절대로 안척하지 마라. 그럼 안다고 생각하지, 아는 척 하지도 말고 가만 냅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니 나중에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재정이 여러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실수록. 저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천군만마처럼 너무 힘이 됐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같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큰 동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싸움을 나가는데 가장 놀라운 지지자가 나한테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신경정신과 선생님을 친구로 둔 친구가 있었답니다. 친구가 아까 신경정신과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이제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의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넘어지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만 넘어져도 골반뼈가 부러지시고 대퇴골이 골절이 되신 거예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뭐 꽉 넘어진 것도 아니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하고 주저앉았는데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진짜 큰일이죠. 그런데 평소 때 쾌활하시던 어머니가 자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인 것 같은데 약을 드시는 게 좋겠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꾸 죽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울증이신 것 같다. 약을 드셔야겠지? 그랬더니 이 구순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이 친구가 구순이 넘은 엄마가 병상에서 꺼내는 죽음 이야기가 왜 병이냐, 그 상황에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치료에만 집중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 아니냐. 구순이신데 죽음을 말하는 엄마에게 엄마 죽음이 가까운 것 같아? 엄마 죽는 게 무서워? 엄마 요즘 누구 생각에 제일 많이 나? 그런 얘기를 꺼내면 엄마와 너 모두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야.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게 숨겨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엄마 어떤 사람이 많이 생각나세요? 어떠세요? 그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에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해요. 괜한 걱정이죠. 엄마와 딸이 꼭 손잡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아쉬움이나 회한을 모두 나누는 과정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시는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아시죠? 천국에 가실 거 아시죠? 예수님 어떠세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을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동력자인 거죠.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고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주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거죠.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관점이 있어요. 이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새가 살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첫 번째는 언제냐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사무엘과 이새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 데리고 오슈. 데리고 왔더니 얘가 다유,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걔 데리고 올 때까지 나 안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데려오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과 싸우러 한 장면에 나갈 때 다윗에게 너 형들한테 가서 치즈랑 곡식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갔다, 그의 부모가 찾아갔다, 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뭐가 이상하냐? 제가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윗 잡아와라. 그리고 설명하기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고 한들 베냐민 너희들을 중용해서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삼겠냐, 나니까 니네들 삼아주는 거지, 빨리 잡아와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이름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을 잡아오래요. 이새의 아들을.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를 폄하하면서 쫓기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집요하게, 아니 정말 집요할 만큼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들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재근 씨, 박성종 씨, 김현석 씨, 박미희 씨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서 동명이인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엄청 나와요. 놀랍게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검색하고 나오냐면요, 박찬호 아버지 그러면 박재근 씨가 이렇게 나와요. 박찬호 아버지 그러면 박재근 이야기 나오자고 박찬호 사진이 막 나오고 그 옆에 같이 있는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박지성 아버지 치면은 박성종 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아마 이분들 다 훌륭한 사람들일 거예요. 김현석, 박미희 이 부부는요, 김연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녀들을 그렇게 좋은 선수를 키웠으니까 대단하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나 그 딸이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박찬호의 아버지, 박지성의 아버지, 김연아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기억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유명한 운동선수 정도가 아니라 왕입니다. 왕.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3대조, 이렇게 좀 다윗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누구나 다 알 법한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오히려 설명할 때 끝까지 이새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그 말은 성경이 분명히 의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돼서요. 무슨 메시지냐?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다윗으로 기억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로 기억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이세요.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고 아프셔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어도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이시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존경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1 아들을 잃으셨대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젠 다 컸잖아요. 고1 정도면 다 컸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1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잃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망연자실하죠. 망연자실. 너무 힘들죠. 이 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게 힘들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하나 힘든 게 뭐였냐면 자기 죽은 아들, 이 아들이 장손이었나 봐요. 근데 이 장손을 할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 해서 추석이나 설에 가면 우리 새끼 왔다고 이게 막 그렇게 끼고 안고, 우리 장손 왔다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손주였다는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도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손주의 일을 알리지 못했답니다. 2년 동안이나. 아버지께서 충격 먹으실까 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대요. 사고 후 2년간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아들은 외국에 간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유학 보냈다고. 아버지 요즘 조기 유학 많이 가잖아요. 우리 애 유학 보냈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가끔 아버지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막 방망이 들치더래요. 왜냐하면 어떠냐 걔 이렇게 물어볼까 봐, 걔는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볼까 봐 이분이 마음으로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이분도 마음에 무게가 있죠. 그냥 아들을 다 커서 그렇게 잃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데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상담사분이 이렇게 권면해 줬대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손주가 자기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할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자식 잃은 고통조차 삼키고 자기를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자식을 잃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아버지로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외려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한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겠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근데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 조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진 세월을 버텨낸 생존자세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IMF 힘들다 하지만 전쟁을 이겨내고요, 전후 어려웠던 상황을 맨몸으로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유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그런 산맥가도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권면하더랍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를 너무 단순한 존재로 여기는 거 아니냐, 당신은 생각 깊은 성인이고 아들 잃은 슬픔도 견뎌내는 존재인데 반해서 아버지는 부끄러움도 없고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존재냐, 그렇게 약한 존재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를 내보기로 하셨대요. 아버지한테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명절도 아닌데 며칠 있다가 집에 내려가셨대요. 그 질문 앞에 자기가 많이 울었다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 며칠 후 찾아가서 고향집에 내려가서 아이처럼 울면서 아버지에게 손주의 일을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고 상심하실까봐 걱정해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아들이 있을 정도의 아버지면 나이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아버지 힘드실까봐 내가 얘기 못했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그 다 큰 아들이 진짜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이미 당신도 알고 있었노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아들 마음이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명절 때마다 모르는 척 지내느라고 본인도 힘들었다면서 함께 우시더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기억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힘이 있으셔도 힘이 없으셔도, 부유해서 재산을 물려주실 것이 많아도 거꾸로 우리에게 오히려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셔도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일 거예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무엇으로도 변할 수 없을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독특한 관계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26장을 넘으면서 이삭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기가 막힌 이상한 장면 하나가 쑥 들어갑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할 거니까 너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쑥 놓고 너 그렇게 순종하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너한테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지금 없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중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야기하실 때 자기 아버지께서 가난한 개척교회의 시골교회 목회자셨다고, 그런데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다고. 목회자들이 말을 심하게 더듬으면 설교가 잘 들리지 않겠죠. 제가 여기서 몇 번만 더듬어도 여러분 듣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더듬으시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교회의 부흥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더듬는 거 고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40일 금식을 하시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대요. 너무 안타깝죠.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가족들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당장 사택도 있을 수가 없고요, 재정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진짜 0.0001% 정도이거든요. 어렵거든요, 정말. 근데 그 사모님이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정말 간신히 시카고에 무일푼으로 이민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거기서 공부하시고 살게 되신 거죠.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고. 근데 이분이 그런 여러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본인이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시더래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축복을,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다가 그렇게 가난할 때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됐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100%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말 되게 많이 이해했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어렵게 미사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 개척하셔서 그 개척한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 저한테 그거 물려받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세습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문 닫게 됐어요. 성도가 진짜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이야기하면서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저도 알고 저희 부모님도 아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할 거래요. 목사님 큰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저 일단 그런 얘기가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아멘하고 봅니다. 아멘. 취소하기 전에 얼른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는데 그때 뿌려뒀던 은혜와 기도가 목사님한테 정말 다 열매 맺는 것 같다고, 지금 저희가 이만큼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셔서, 기도를 잊지 않으셔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모님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사람들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 그 말이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멘하고 믿고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정말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복을 줘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랐던 것에 대한 은혜를 흘려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랑처럼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하는 거구나. 부모님과의 사랑을 보게 되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도 보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여러 일들은 어떤 사람이 코치하듯이 화해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자기에게 부모가 찾아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한번 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동력자로 품고 내가 나의 믿음에 같이 함께 될 사람을 품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이세의 아들로 기억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고백을 있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을, 당신을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걸음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백과 기도로부터 올려드리고 싶어요.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